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구약성경 734면입니다. 6장 1절로부터 9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말의 유혹을 경계하고 회개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경계하고 회개하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저는 이번 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가 계속 들었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 재건하는 것, 다시 세우는 건데 이 일에 온 백성을 독려해서 헌신하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공격이 계속 가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해치려고 날뛰는 주요 대적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냐?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그의 부하인 도비야, 그리고 게셈, 아라비아의 통치자. 그래서 이들이 대적이고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 이 이야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수시로 공격하는지 악한 전략, 그들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적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먼저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성벽을 쌓으니까 아이고 네가 쌓겠다, 잘한다, 잘해, 쌓았다 다 무너지지,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공격해서 죽이겠다 계획을 하다가 발각되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노골적인 공개적인 소문을 내서 모두가 알도록,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난리가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본문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 두 통치자는 느헤미야가 여러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벽을 쌓아감으로써 문짝만 달면, 10개의 문짝만 달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일이 진행이 되네? 계속 이루어지네? 문짝을 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조바심이 나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 30, 40km 떨어져 있는 오노 평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그 지점으로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야, 자 그동안 우리가 갈등 안 좋은 사이였는데 이걸 이제 말로 평화롭게 잘 우리 해결해보자. 4번이나 이런 그럴듯한 제안을 해오지만 그들의 은밀한 계획, 그들의 감추진 목적은 뭐냐? 예, 그들은 당연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그를 유인에다가 이제 가차없이 죽여버려서 구심점과 동력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옛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약탈했던 그런 옛 상태, 억압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성벽을 지어내는 사명, 이게 최우선이니 나는 이곳을 지금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아무리 지금 너희가 요청을 해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사명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4번씩 집요하게 오늘 평지 와라 하는 이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산발락 게셈의 거짓 평화 전략, 속임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산발락은 전략을 바꿉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 마귀는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 아멘의 능력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산발락, 이 도비야, 게셈은 뭐냐? 마귀의 상징. 그들은 계속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냐? 한 통의 아주 의미심장한 편지를 보내옵니다. 4절에서 9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4번 산발락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말로 느헤미야를 설득해서 오너 평지 함정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느헤미야 오세요. 산발락이 보자 그러네요. 말을 전하는데 느헤미야가 안 들어요. 그래서 산발락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 글로.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산발락의 편지가 봉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봉투가 열려있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편지였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딱 붙여가지고 못 보게 한 게 아니라 열려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받았는데 봉투가 열려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을까? 내용이 뭘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편지를 전해줬어요. 이거 전해주세요. 봉투가 열려있어요. 그러면 뭘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편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면 여기 거쳐서 문지기가 거치고 하면 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사람마다 한 번씩 다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산발락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딱 노리고 일부러 아주 위험한 아주 까다로운 내용의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채 보내온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금방 이 편지의 내용이 슉슉슉 해서 소문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가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대. 글쎄 아니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대.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이렇대. 왜 이러는 거래? 뭐 하는 거야? 큰일 났네. 모두가 독가스처럼 쫙쫙 퍼져가는 이 말에 난리가 날 거고 그 결과 말이 쫙 퍼지면 심지가 곧은 느헤미야라도 아무리 거절하는 느헤미야도 주변 상황이 대소용돌이가 쳐서 흔들리면 그 소용돌이를 못 이겨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빨리 오늘 평지로 가서 만나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편지에 써있는 산발락의 중상모략 거짓말은 이겁니다. 느헤미야야 지금 너 모르고 있나 본데 이방인들 중에 소문이 쫙 퍼져 있어. 너하고 유다 백성이 지금 감히 온 세상 통치하는 페르시아 대왕 아닥사스다 대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꾸미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라며. 이 성벽 쌓고 반역하려고. 가스무, 게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게셈은 아라비아에 있잖아. 남쪽까지 소문이 다 퍼진 거야. 그리고 느헤미야야 네가 스스로 유다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도 들려오더라고. 네가 왕이라며? 유다의 왕이라며? 총독이 아니라.
그리고 너는 선지자들까지 임명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왕이 또다 선포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지. 어쩌냐. 이 소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페르시아 대왕의 귀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계실까? 절대 아니지. 그 대왕이 너하고 네 백성에게 대노해가지고 감히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다 박살내고 멸망시켜버리겠지. 그런 비극이 몇 년 전에도 있었잖아. 과거에도 있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느헤미야야, 이 소문, 이 크고 두려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빨리 내 제안대로 오너평지로 달려와. 그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머리를 딱 맞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내가 도와줄게. 나 경험이 많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공격해 올 때 중상모략, 들을 때 매우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가 사실이지만 과장되어 있는 소문으로 협박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큰 능력이 있는 방법이 뭐냐? 중상모략. 왜냐?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따라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무슨 영이야? 두려움을 주는 영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역사하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말로 수도 없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 말로 죄 짓는 거 조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말로 짓는 죄에 회개에 대해 청소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나눴지만 못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내 혀로 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건 자유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입 밖으로 탁 내뱉은 말은 첫째,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한 거하고 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한 이상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미 상처받았고 이미 뭔가 그러니까 말은 일단 뱉으면 되돌릴 수가 없고, 둘째,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씨앗이 심겨지면 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이 말은, 혀의 말은, 입술의 말은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에 우리 모든 인생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모든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은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거다.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말이 정말,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보다 경건한 척하지만 악한 말로 예수님 비방하고 모함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다음과 같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도 똑같이 말해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남자가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어휘 수는 약 12,000개라고 합니다. 여자는 얼마냐? 약 25,000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한 2배 더 말을 많이 하는데,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시간으로 다 합쳐버리면 무려 우리가 여러분 13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는 것 같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딱 이렇다 정확하게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계속한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경상도 사람 아는, 밥 먹자, 자자, 그거는 거짓말이고, 우리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쉼없이 혀와 입으로 배출하는 모든 말을, 내가 한 말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억 못해요. 1시간 전에 한 말 다 기억 못해요. 3년 전에 한 말 기억 못해요. 우리는 말을 기억도 못하고 신경도 안 써요. 말은 그냥 말이지 말 계속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시는데, 심령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수없이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냄새나고 흉악한 말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뭐냐?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옛날 거 벗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우리 혀의 말,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 모든 해로운 말, 모든 해로운 말, 그게 뭐냐? 거짓된 말, 거짓된 말, 사실이 아닌데 하는 말, 또 더러운 말, 우리가 볼 때 이거 더럽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 같은 거, 거친 말, 악독한 말, 수군수군 비방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야 이랬대 저랬대 알아? 이간질. 또 모욕하는 말, 희롱하는 말,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음담패설, 야한 말. 여러분, 이 모든 해로운 말, 그거는 독과 같아. 다 내다 버려라. 혀와 입술에서 끌어내라. 성경은 뭐라냐? 해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왜 그 말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라냐? 너희는 해로운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무익한 말. 하나는 뭐야? 해로운 거.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무익한 거. 유익하지 않은 헛된 말. 그게 뭐냐? 듣는 자에게 덕이 안 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불필요한 말, 안 해도 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무익하고 헛된 말은 뭐냐? 농담. 여러분, 농담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져요, 농담하면. 근데 그 농담도 계속하면 그게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있는 게 좋지만 하나님은 농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이 농담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말은 거룩해요. 아멘. 재미있어도 거룩하면 괜찮아요. 은혜가 되면 돼요. 신앙에 불이 붙고, 재미있는 말인데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허탄한 농담, 또 뭐냐, 우스갯소리, 또 내가 어디서 들은 소문,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사방팔방 퍼나르는 것도 그게 뭐냐?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산발랏이 어떻게 했습니까?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의 작전은 뭐냐? 편지를 쓱 써서 이렇게 주면 자기가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본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편지를 딱 보고 야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다 너만 알고 있으래. 그게 다 알아요. 그게 소문인 거예요. 쫙. 그러니까 산발랏은 편지를 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퍼뜨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말을 딱 들을 때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고 그 말을 즉시 이리저리 옮기는 열심을 보이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마귀의 역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지 중에 원수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진 이 혀와 입의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칼을 들었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칼, 다 감피는 칼 갖고 이러고 다니면 다 죽어요. 칼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 소문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얘기가 들려오죠? 청교도들은 3가지를 반드시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첫째, 말이 들려요?
이게 사실인가? 누가 그랬대? 그래? 사실이냐?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을 했는가? 사실이 돼 이게 아니라 본인에게 물어봤는가? 당사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둘째, 본인에게 확인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알릴 말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이 질문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 말을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뭘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말을 내가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하느냐? 지금이냐? 1시간 후냐? 한 달 후냐?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돌려서 말해야 되느냐? 똑바로 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말해야 되느냐? 전부를 말해야 되느냐? 일부분만 알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도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안 도와주면 설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설교만 거룩하고 나머지 말은 거룩하지 않나요? 아니요. 당신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냄새나는 더러운 거를 바닥에 쏟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그거를 쓸고 닦고 깨끗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왜? 냄새나니까. 예?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 갖다 흘렸어요 집에. 그러면 내버려둬요? 닦죠. 이건 뿌리고 닦고 냄새 날 때까지. 왜? 냄새 나니까. 냄새가 아직도 나. 어떻게 해봐.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가만두면 문제가 커지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보이죠. 하고 나서 기억도 못하죠. 그런데 비록 당장 안 보여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말은 계속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요. 죽겠다 그러면 죽는 역사가 따라와요.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고 그대로 두면 이 씨앗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잘못 심었으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으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기성 목사야, 너 그때 한 그 말은 무익한 말은 무슨 뜻이냐, 왜 했냐,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회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목사님 딴 교회는 회개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강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아멘. 예, 회개는 뭐냐? 펌프질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회개 잘 못해요. 그러나 펌프질 뭐냐? 안 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 넣고 땀 흘리면서 하다 보면 안 나오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지하수가 탁 걸려가지고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런 회개가 터지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에서 그런 회개가 터지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맹맹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사명으로 주신대요.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는 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회개가 뭘까? 회개는 고구마 줄기를 당기는 것 같아요. 땅속에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찾아야 돼. 어딘지 몰라. 근데 찾으면 그거를 잡아당길 때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줄줄줄줄 끌려나와요.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회개를 못하지만 무엇이든 제대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줄기를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말에 대해서 줄기를 잡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게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말하다 보면 생각도 끄집어 나오고, 아멘. 말하다 보면 관계도 나오기 시작하고,
보면 상처도 나오기 시작하고 줄줄줄줄 회개할 게 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안 나도 기도하십시오. 목소리가 안 나와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냉랭해도 기도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악한 길을 떠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죄를 처리해야 돼요. 아멘. 단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리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승리는 그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 기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여 회개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났다는 마음, 나는 괜찮다는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회개할 때 주여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남 얘기도 많이 했고 부정적인 말 많이 했고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 믿음이 없는 말, 그런 말들이 많이 우리 입을 통해 나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계속 기도가 열려져서 회개의 본물이 터져서 펌프질을 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